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NCCK 교회일치와 종교관대화 위원장 맡고 있는 성공회 최준기 신부입니다. 네. 이제 좀 날씨가 조금 그래도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날 우리가 니케아 1700년에 대한 같이 신학적인 세미나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WCC 부산총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모티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종교개혁 500년, 그리고 작년에 NCCK 100주년, 그리고 니케아 1700년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올해입니다. 니케아 회의를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17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극우화의 위기, 그리고 또한 이단과 정통이 뒤섞여 있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자 이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교회, 그리고 또한 애장통합, 그리고 또한 성공회 강사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단순히 1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00년 전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제가 자꾸 흥분을 해서요. 순서를 까먹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NCC 총무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00주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해 100주년을 저희들이 막 지나면서 굉장한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약간은 좀 자긍심을 가졌는데 1700 가니까 괜히 기가 죽어요. 직전에 우리 정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에피파니오스 수도 사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1000년 되어진 수도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 우리의 100년은 참 너무 짧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길고 짧음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그리고 지난해 우리 NCCK 100주년, 또 한국선교 140주년이라고 하는 십지법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진 의미가 좀 크다. 근데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이 옛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을 때만큼 또 혼란스러웠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다가 또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모였던 그 의미가 오늘 좀 새로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우리 기독교계, 또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어떤 원칙들, 또 신앙의 본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숫자의 나열보다는 오늘 진지한 성찰의 자리, 또 신학적 탐구의 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찰해가는 이 자리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가졌던 의미들을 좀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되새겨내고 또 재해석해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발표자, 논찬자, 또 여러 진행을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일 준비하면서 사람 안 오면 어떡하나, 1700주년도 좋고 140주년도 좋은데 여기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만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라기는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데 성경의 역사는 마지막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만 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합과 일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또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이어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 맡은 교회 지방 종교관 대화위원회 위원 허석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의미 있는 이 자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 논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맡으신 백충현 교수님, 장로현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 신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천 맡으신 종교의 출연된 수도원의 박동수 성자는 사진님이십니다. 에피파니오스 수도 사진님을 소개합니다. 논천 두 번째 맡으신 스모게대학교 에큐메니컬 신학과 교육위원회 차보람 사진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행이요. 주제 강연이 45분으로 진행되고요. 이어서 논찬 에피파니오스 수도사장님이 20분 논찬을 해주시고 휴식 후에 두 번째 논찬 차보람 사장님이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4시 반에 정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백충현 교수님의 니케아 1700주년의 현재적 의미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NCSK 총무님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논찬으로 또 에피파니오스의 그리스 정교회 수사님, 또 성공회 차보람 신부님, 교수님 함께해서 더 풍성한 자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고 그 안에서 3일체 신학 전공을 해오면서 마침 이제 작년 10월에 아시아 신학자회에 참석해서 이 주제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연관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 NCCK에서 저에게 이 주제로 또 발표를 하라고 의뢰를 해주셔서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오늘 발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집 없으신 분은 이제 앞에 자료집이 있고요. 맛있는 간식도 있으니까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료집의 9쪽부터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를 이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은 앞에 PPT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 순서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이제 좀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PPT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이지만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니케아 공회 1700주년인데요. 1700주년 2025에서 1700을 빼면 이제 325년입니다. 자료집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 본데요.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료집 9쪽, 10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700주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5년에 니케아에서
제1차 교회 공의회가 모였고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오이쿠메네라는 단어, 세계라는 뜻하는 단어에서 온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5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325년에 공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313년에 로마 황제 밀라노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어 이제 모일 수 있어서 4세기에서야 비로소 첫 공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게 325년이고요. 니케아에서 모여서 약 318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또 결정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 몇 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로 교회 공회가 열렸는데 그때가 이제 그때 만든 신경 신조는 1차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되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해서 이제 2차 때 만든 신경 신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하고요. 또 2차에 만든 거지만 그걸 또 줄여서 이름이 기니까 그걸 줄여서 또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란 말은 325년에 결정한 신경도 니케아 신경이고 다음에 381년에 만든 신조도 길게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그걸 줄여서 통상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니케아 신경이 1차인지 2차인지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저기 위에 이스탄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고요. 그 아래 이제 니케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그 4세기에는 이렇게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었는데 그때 이제 1차는 니케아에서 2차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렇게 공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5년을 기준으로 올해가 1700주년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CCA 아시아 기독교협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아시아 신학자 회의에 거기에 이제 각 아시아 지역에서 신학자 100여 명 이상이 왔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7, 8명 가셨는데 저도 같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표하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PDF 파일 이북으로 책이 이제 나오게 됐던 거고요.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니케아 공회를 이제 17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아시아 신학자 회의라든지 또는 WCC에서 이제 에큐메니칼 보스회의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 차보람 교수님이 발표를 또 하셨고요. 또 올해 10월에는 이제 신앙과 직제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인데 오늘 참석하신 최상도 교수님 또 이제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니케아 공회에 관련된 학술적인 행사나 대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료집 맨 뒤에 보시면 우리 NCCK에서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113쪽 맨 뒤에 113쪽 이후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니케아 공회에 관련된 행사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는 니케아 공회의 1700주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되새기고 신학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다. 사실 작년부터 이제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시아 신학자 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 또 올해는 NCCK에서 9월에 에큐메니칼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고 또 몇 군데서 이제 이 관련된 행사나 또
또 책도 내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옛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한국 교회가 조용한 편이다라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회복하고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갈 때 PPT 글자가 작긴 한데요. 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사도신경처럼 고백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PPT에 실어놨습니다. 책 안에는 이제 제가 넣지는 못했는데요. 요 내용은 이제 325년에 결정된 거를 바탕으로 하고 좀 더 발전시켰는데 325년이든 381년이든 니케아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모 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는 동일한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 본체, 실체라는 뜻인데요. 동일 본질, 동일 실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325년에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정함으로써 아마 이제 맨 위에 중간에 이제 한 5-6번째 빨간색 글자죠. 성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성자가 요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호모 우시아, 그러면 이제 동일 본질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이제 결정한 거니까 기독론에 해당되고 바로 동일 본질의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곧 예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결정한 겁니다. 요게 이제 바탕이 되니까 기독론이 되고 이 기독론이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고 구원론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니케아 공회는 이제 맨 아래 문단에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381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 문단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다음에 생명을 수혜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밑에 있는 구절까지 또 굉장히 보강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325년에 이제 전제는 돼 있고 다만 381년에 엄청 확장이 됨으로써 성령론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그 사이 함께 논의가 돼서 삼위일체론이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성령론 아래 성령을 믿습니다 아래 이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그 네 가지 형용사가 네 개의 교회의 속성처럼 돼서 그 네 가지를 교회의 고전적 표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형성의 모든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기독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기독론이 강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령론이 확립이 됐고 그러면서 교회론이 발전했고 교회론에서도 그게 교회의 네 가지 표지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확립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케아 공의회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 그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다시금 잘 새기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신앙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교회론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의미를 되새기고 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처럼 17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니케아 공의회가 1700주년 전에 결정이 됐지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의미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런 의미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한국교회 현장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글을 준비하고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고전적 표지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적용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삼일체론의 풍성한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새롭게 표현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오늘날의 의미를 추구 확장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료집은 이제 본론이 이제 12쪽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12쪽에서 보면 첫 번째 공통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325년, 381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한 니케아 신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서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의 기독론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령론이 확장이 되고 교회론이 더 들어가고 또 삼일체론 이거였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기독론, 성령론, 그다음에 교회론, 삼일체론이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됐고 또 교회의 연합, 에큐메니칼, 교회의 일치를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도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 구성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NCCK도 니케아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교회협의회도 1948년에 1차 총회가 결성이 됐을 때 만든 1차 총회에서 만든 헌장, WCC 헌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 규정이 들어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니케아 신앙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회의에서 뉴델리에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기독론만 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 구절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WCC에서도 어떻게 보면 니케아 공회에서 이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날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은 특히 이 두 가지는 이제 교회의 토대고 교회의 기초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교재로는 자료집에는 뭐 14쪽 이후로부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찾은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 초기 역사라고 했을 때 한국 천주교도 있고 한국 개신교도 있는데요. 한국 천주교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모든 역사학자는 아니어서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독론과 삼일체론의 관점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놀라운 점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종의 경우도 중국에서 가져온 서학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신앙인이 되는데 정약종이라는 분도 한국 천주교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집 안에 보시면 그 주교요지 안에서 삼일체에 대해서 또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중국을 통해 전해진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 천주교 초기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예로. 그 다음에 이제 성교 요리 문답은 제4판의 경우에는 좀 후대지만 이것은 이제 1860년대부터 사용되었고 70년간 사용되었고 오늘날 천주교 교리 문답서의 근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안에도 보면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에도 더 찾아보면 많은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찾아보니까 감리교회 탁사 최병헌이라는 분이 이미 1900년대에 1909년
8년 그 어간에부터 성산유랑계라든지 책으로는 성산명경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대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돌아볼 때 한국 초기 역사에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갔지만 한국 천주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마치 이제 전혀 다른 종교로 그죠? 천주교는 천주를 믿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데 천주교나 기독교는 개신교는 너무 다른 종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니케아 공회의 정신의 핵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주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삼일체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개신교 초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런다면 사실은 핵심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세계 교회사적으로 개신교가 카톨릭으로 나오면서 논쟁적인 대립적인 관계의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천주교가 워낙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동일하게 조상 제사를 거부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천주교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멀어진 역사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핵심적인 니케아 공회의 핵심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일치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뭐 하나로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천주교나 한국 개신교나 공통점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초기부터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니케아 공회의 정신이나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이 니케아 공회에서 말하는 핵심들이 한국 교회에서 안에서도 보면 초기에부터 한국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성적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신앙의 고백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 핵심적인 부분들이 천주교든 개신교든 한국 교회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우선적인 요소는 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이유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좀 약해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동일하게 1차 니케아 공회, 2차 니케아 공회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만나고 물론 다른 점이나 또는 이제 서로에게는 아주 옳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들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NCCK는 1924년부터 형성이 되고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WCC가 1948년 이후 생기고 또 카톨릭도 1962년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회하면 조금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서는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1960년대 함께 만나서 공동 번역 성서를 함께 낼 수 있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도 일치, 그리스도인 일치를 기도 주간도 196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 중에서 이제 이게 잘 모여서 2014년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신학위원회 이게 이제 형성이 돼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참여하는 분들 사이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좋은 사례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일부 신학자들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일반 교회 현장에서 여전히 낯선 이런 이제 느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의 정신을 살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 현장에 더 많이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다른 모습은 있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핵심적인 부분이 기독론과 성령론, 교회론, 삼일초론에 있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가져야 니케아 공회의 의미를 되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제 적용들에서는 제가 또 몇 가지를 좀 썼는데요. 각 개교회주의라든지 각 교단주의가 너무 과도한 것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교단을 통합하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각 교단마다 신학 전통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양성에서 얼마든지 허용하고 서로 자유에 존중하되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외우시는데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교회 현장에서 외우고 하면 참 좋겠다.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이제 총회 헌법 안에 신조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서 좀 더 많이 하면 오히려 니케아 정신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학교도 이제 장로교면 장로교 전통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감리교 전통이라든지 천주교 전통 또 정교회 성공회 전통의 신학들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장로교의 개혁 신학을 가르치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타교단의 신학자나 목회자들 만날 때 교인들을 만날 때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육도 그런 방향이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을 하지만 좀 안타깝게 늘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신학회도 크게는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산하 14개 신학회가 있고요. 전공별로. 그러한 이제 좀 더 보수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학회가 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는데 그 안에 또 10개 정도가 또 신학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따로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은 언젠가는 기독교 학회하고 복음주의 신학회가 따로 가더라도 이 매년 한 번 모이는 거는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신학계가 더 풍성해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각 교회 현장에서는 니케아 공회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지는 더 생각해 보시고 적용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교회론하고 관련되는데 381년에 작성된 신경에서는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항목 안에 나는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형용사가 있고 이 네 가지를 이제 일치성 또는 거룩성, 보편성, 사독성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해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다움을 드러내는 표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거니까 고전적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표지들을 우리가 또 배우기는 하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그 의미를 많이 되새기지는 못했는데 니케아 공회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린다면 이 네 가지 표지의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새기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교회의 표지라서 교회다움의 속성이고 성질인데 자칫하면 이제 교회가 어떤 사물처럼 생각돼서 그거의 속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교회론을 다루면서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에 있는 그 구절에 굉장히 많은 통찰을 받았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곧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동의어라는 거잖아요. A 곧 B라고 하면 A는 B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가지 표지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표지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관련되시니까 보편성하고도 카톨릭 보편성하고도 관련되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성자를 파송하시고 성령을 파송하시고 또 그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도들과 제자들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이 사도성 이 네 가지 교회 표지 자체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다. 이걸 이제 전제로 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집에 이제 19쪽부터 되겠는데요. 먼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됨 일치죠. 근데 일치가 자꾸 어떤 사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연합, 일치,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일치를 확인하고 성례에 참여,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이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민족이든 신분이든 어떤 그런 기준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면에서는 일치, 하나됨이 있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관계는 위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위계적인 부분도 좀 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현장에서 각 직분이나 직무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계급이나 신분은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따로 맞는 그런 역할로 이제 보게 되고 교역자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파트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위계 질서가 너무 강력한데 그게 좀 더 수평적인 차원에서 역할의 구분으로 좀 봤으면 더 오늘날 니케아 공회의 하나됨을 더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지만 또 세계 전체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나 타 교회나 전체 교회 하나됨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교회에 대해서 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특별히 이제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이주민이라든지 또 난민이 있는 난민 시대에 난민들의 교회라든지 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4천 명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에 잘 적응을 잘 정착을 못하니까 따로 교회를 해서 탈북민들의 교회. 그래서 이제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북기총에 소속된 탈북민 교회가 한 70여 개가 되는데 별도의 조직처럼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 왜 탈북민 교회들이 생겨나냐면 한국 교회가 잘 수용하고 열린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이 있어서 또 별도로 북기총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왜 그런가를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탈북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들을 잘 품지 못하는 부분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오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잘 품고 하나됨을 하면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또 다양성으로 허용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룩성인데요. 거룩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그다음 죄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는 칭의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더욱 참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거룩성은 이제 구별과 자유함인데 그렇다고 방종이나 방탕이나 세상의 분리나 또 도피는 아닌 거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의를 입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의이고 이 공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정의로, 미시파트 정의로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정의의 문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거룩성의 문제에서는 이제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의 정의, 평화, 화해,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교회 표지가 오히려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편성이죠. 카톨릭이란 표현 자체가 유니버스,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계는 관련이 되어 있고요. 교회를 세우셔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교회만 따로 둘러서 교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회 중심적으로 빠져버리면 세상이나 창조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교회 중심이 되면 세상과 또 거리가 많이 생기거나 교회가 이제 개토화되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보편성을 좀 더 확장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편성의 개념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특정 대륙의 교회 중심, 유럽 중심의 교회,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아시아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도 있으니까 에딘버러의 이제 앤드루 월스 교수처럼 월드 크리스천리티,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어느 대륙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든 교회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상가교회, 지하교회 또는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자체가 어쨌든 니케아 공회의 신앙 고백을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자체가 또 보편성을 지니는 교회다. 대형 교회만이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봄으로써 좀 더 보편성의 개념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모든 전공과 영역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창조세계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추구하는 것 이것도 보편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고요. 사도성의 경우는 이제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할 때 미션이라는 개념이 라틴어 미토 보내다란 말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이게 이제 미션 사도성의 근원이고 그것이 근원에 우리를 불러주시되 또한 파송하시는 그런 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가 모이는 지역교회, 개교회에도 파송이 된 거지만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국내든 해외든 또 내 직장의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 학교든 이런 의미로 사도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제 사도성의 핵심은 이제 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내용적인 것에 저는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4세기에 1차, 2차 공회를 통해서 삼일체론이 확립이 됐는데요. 이 삼일체론이 사실은 좀 굉장히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그 의미를 오늘날 더 되살리기 위해서 좀 더 새롭게 의미를 추구하고 또 그런 의미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좀 더 있으면 그러니까 이 4세기에 있었던 그대로의 공식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날 현장에 맞게 그러니까 삼일체가 너무 어렵다면 삼일체를 새롭게 표현해서 새로운 용어로 표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삼일체가 바로 이거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의미를 좀 많이 확장해서 적용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일체 전공자로서 이제 찾아보니까 삼일체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에서 트리아스는 2세기 말에 또 트리니타스는 2세기 말 3세기 초에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단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4세기에 확장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글로 삼일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에서 왔는데 한자도 이제 16세기 말에 마테오 리치보다도 3년 일찍 마카오에 온 남영견이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이제 천주라는 표현, 하나님을 천주라고 표현했고 또 삼일체라는 표현을 써냈고 그것이 이제 중국의
통해서 서학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천주교와 개신교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삼일체 정말 딱딱한 용어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도 16세기는 서방교회가 들어와서 삼일체로 표현됐지만 7세기 당나라 때는 동방 시리아 교회가 들어와서 그때 삼일체가 전환됐는데 당나라 때는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삼신동귀일체 이런 표현처럼 썼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삼일체라는 표현 용어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가져오면서 표현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삼일체에 관한 한국 신학자들의 새로운 작업들이 그나마 이제 뭐 전통적인 입장도 있지만 정경옥이나 이종성 학장님과 윤성범 학장님 사이에 서로 논쟁에서 드러난 부분, 또 이정용, 김의병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신학적인 부분들의 작업도 있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삼일체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한국 땅에서는 어떻게 더 되살릴 수 있느냐 사례로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꼭 서방교회의 표현을 다 버리고 동방 아시아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니케아 공회의 의미,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떻게든 전통적인 것을 갖고 오면서도 새롭게 구성적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사례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일체 쭉 해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삼일체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했습니다. 삼일체 중심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교회의 일치라든지 또 세계교 일치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주의하고 그다음에 신 중심주의하고 성령 중심주의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들을 잘 모아서 최대화하고 단점들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학의 틀을 제시하면서 가면 그러니까 삼일체를 한다 해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극복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자는 건 아니고 삼일체 중심주의 안에 핵심은 기독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되 너무 축소되지 않고 세계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삼일체 중심주의다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작업을 해서 책을 이제 최근에 2, 3년 안에 몇 권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삼일체 이런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귀한 발표 자리에 저의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일체 중심주의적 신학을 가질 때 예수를 잘 믿고 동시에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면 서로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하나의 조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 니케아 공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귀한 작업의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